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 선언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오버 한민교회는 믿음과 영성을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따뜻한 나눔과 발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가정에 빗대어서 가족에게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가족과 같은가요? 우리 한오버 한민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족이라고 하면, 가정이라고 하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온화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밖에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한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 하는 그 말 의미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고모, 사촌들 이런 다양한 세대들이 들어있죠. 이것도 교회와 비슷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여러 계층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아도 우리 윤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계층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죠. 물론 요즘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욕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한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루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고 세워주고 채워주고 온전하게 하는 관계로 성숙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것을 명령합니다.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6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6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와 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나이,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 지도자죠. 계층과 종, 이 계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 한글말이 주는 한글이 갖고 있는 어감인 것 같아요. 노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뭐 이런 이 어감에서 오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나이 먹음을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이후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거듭남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나이에 적합한, 자신이 처한 자리에 적합한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그레데 교회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의 때에 주의해야 할 점,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은 그대로 둔다면 약점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 세대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가? 디도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 합당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바른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본 말씀처럼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이 기준.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앞쪽에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문제, 신학적인 문제, 교회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활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바른 교훈이, 이 합당하게 들려야 하는 바른 교훈이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계층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시대상에서 보자면은요, 남자를 이야기하고 여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레이디 퍼스트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당시로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서는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금으로 보면 되게 좀 남녀 평등에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진보적인 이야기, 담론을 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순서가 바뀌어 있을까? 이 이야기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나누고 있는 것은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옆 사람의 이야기에, 가치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리만 옳다고 도드라지게 말하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위험, 성경이 지금 각 세대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을 바울의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늙은 남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 연장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연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위엄과 권위를 갖추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준과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성품,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각각 따로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나날이 연약해지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건강해져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와 경건은 일상에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절제가 무엇이냐면요, 절약하고 아끼고 그런 절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서는 지금도 물론 그러한 문화가 있죠. 연장자부터 대우해 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 당시엔 더욱더 그것이 강했습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자들은 모임을 이룰 수가 없었죠. 남자들이 모였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연장자에게 먼저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음식의 양은 한정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연장자가 먼저 음식과 떡과 포도주를 자기 마음껏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인데서 이만큼 다 갖다 먹어도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규칙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절제하라.
당신들이 취하는 것 이상의 것을 더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취할 수 없다.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신앙적인 모습의 경건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존경을 받아 엄숙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도덕적 품위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함은 디도서 1장 8절에 나와 있던 그 신중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세 가지 성품,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건강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늙은 남자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은 늙은 여자가 가져야 하는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서 늙은 남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덧붙이는 말이에요. 덧붙이는 말입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손함과 존경할 만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말라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해요. 여자들에게 정숙함과 모함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내와 사랑에 더해서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가장 크게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오해하게 하고 곡해하게 하고 자기 마음껏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동체를 공격할 때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느냐? 말을 사용합니다. 혀를 사용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혀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도구도 혀입니다. 삶의 경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죠. 이는 비단 어느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훈련에 관심이 없고 3, 4, 5 모여 남의 일을 흉보는 일로 소일거리를 삼는다면 그 모임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술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술이 과하면 모함하는 실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함하고 술 마시는 입이 아니라 어떤 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는 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늙은 여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늙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늙은 여자들이 가르치도록,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입이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들이 가르침을 받을 곳은 여자 어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서도요, 중요한 것은 젊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늙은 여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가르침을 한다면 이 가르침이 통하겠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고 슬프고 속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자기 돌아봄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세상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신앙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신중함은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순전함은 성적인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에게 말하는 복종은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자발적 복종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의 복종은 누구에게 하는 복종이냐면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남편이라면 복종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그 모든 선한 가치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되어져 있고 순종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고 복종하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종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늙은 여인들이 권면할 필요,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지혜롭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을 여인들이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인들의 삶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모범적으로 살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고 우리도 따르지 않는 우리 자신과의 삶과 인격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젊은 남자들에게 해야 할 권면을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이와 같이가 앞서 말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와 같다면 젊은 남자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신중하라. 신중은 이미 앞서 말한 것인데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자기 억제, 자기 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들이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잘 다스려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로 이어지는데요. 7절 말씀은 디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은 디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8절도 이어서 읽어보실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특히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단계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는요,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로이도 크게 대답을 합니다. 본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안 오셔도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오셨을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선생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하나님 말씀에 이것저것을 덧붙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바른 말로 복음을 전하되 책망할 것이 없는 말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맺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과 삶이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늙은 여자는 여기에 늙은 남자들에게 하는 것과 덧붙여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여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집안을 돌보고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남자는 젊은 여자에게 요구되는 것에 더해서 신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일에 선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말과 행동과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룬 하나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과 이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들에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가 그 시간과 삶에 걸맞은 삶을 책망할 것이 없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디도에게 한 이야기가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또 다가옵니다. 아직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닌데요. 왜 늙은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가올까? 그때는 똑 떨어져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때가 결정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로부터 거꾸로 읽어보셔도 참 좋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결국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누군가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각각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나이에 맞게, 역할에 맞게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를 보기 원하십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삶을 위해서 내 때에 맞는 삶의 역할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지, 나는 어떻게 애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한오버 한민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거울에 삶을 비추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 나의 세대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이 오늘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